햇살이 은은하게 깔리는 어느 늦은 오후,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말없이 걷던 그 길 위에서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노력하는데 오히려 자꾸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손짓하며 가까이 오라 하셨지요. 아들아, 강물에 돌을 던져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그래, 말도 그러하다. 네가 던진 말은 그 물결처럼 사람의 마음 속에 퍼져간단다. 따뜻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무거운 말은 그 마음을 짓누르게 되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이별은 말없이 등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사라진 건 단지 관계 하나가 아닐 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정, 말하지 않아도 통하던 믿음, 그 사람이 있어 세상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던 감정까지 모두 함께 사라졌을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오래 곁에 남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등을 돌릴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향보다 오래 남는다. 말은 들리는 순간 사라지지만 그 말이 남기는 흔적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사람을 머무르게도 하고 멀어지게도 합니다. 인복이 있는 사람은 결국 말을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 복이 없어. 왜 좋은 사람은 내 곁에 머무르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것이다.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고 있는 두 사람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가고 인연은 서로의 마음 위에 세워집니다. 그 인연을 맺고 지키고 넓히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은 관계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품기도 하고 베기도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고 오래도록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 말은 꼭 하고 두 가지 말은 침묵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첫 번째 말은 고맙습니다라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짧지만 그 속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주고받는 고맙습니다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고를 알아보는 아주 깊은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은 인연을 지키는 끈입니다. 그 끈이 단단하면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인연이 머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쉽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정작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데 인색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그동안 서로 오래 지냈으니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숨겨둘 수 있어도 복은 말로 피운다. 감사의 마음도 표현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속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고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가 버리면 그 감정은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무관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의 수행이자 입으로 짓는 복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작고
일상적인 순간에 고맙습니다를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인복을 쌓는 말의 시작입니다. 감사의 말은 사람을 부드럽게 합니다. 말하는 나도 평온해지고 듣는 이도 따뜻해집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인연을 잇습니다. 감사는 말의 수행입니다. 고맙습니다는 단지 한마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수고와 존재를 알아보는 눈,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불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아는 이는 그 은혜를 갚지 않아도 이미 갚은 자와 같다. 우리가 누군가의 손길, 배려, 기다림, 인내, 작은 도움 하나에도 진심을 담아 감사합니다라고 전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인연은 더 깊어지고 신뢰는 더 단단해집니다. 감사를 습관으로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실천을 하루에 한 번씩만 실천해 보세요. 하루 중 아침, 점심, 저녁 3번 다른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보세요. 처음에는 이유 없이도 좋습니다. 단지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햇살이 따뜻해서 좋았다. 약국 직원이 친절했다. 작고 사소한 순간의 감사를 느끼는 연습이 곧 인연을 넓히는 수행이 됩니다. 혹은 한 주에 한 명씩 오랜만인 지인이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인연은 다시 살아납니다. 감사의 말은 듣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치유합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내 안의 불만과 아쉬움이 부드러워지고 상대에게 따뜻한 마음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난 뒤에 그 기분, 그 평안하고 환한 기운이 바로 복의 흐름입니다. 감사하는 말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인복이 됩니다. 그 2번째 말은 당신이 있어 좋았습니다 라는 인정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고 싶어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감각이 있어야 삶은 견딜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존재는 인연 속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관계 맺는 순간 비로소 내 존재가 빛을 발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은 연결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그 사람의 수고를 알아봐주는 말은 아무리 짧아도 큰 울림을 줍니다. 사람은 인정받는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존재를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켜주는 말은 사람을 지치지 않게 합니다. 존재를 인정하는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되살리는 힘이 됩니다. 그 말 속에는 나는 내 편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각박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이름 대신 어이, 저기요 같은 말로 부르고 사람의 마음보다는 역할이나 효율을 먼저 따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자는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은 결국 내 마음도 밝게 비춥니다. 누군가의 자리를 인정해주는 사람 곁에는 인연이 오래 머뭅니다. 말은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존재를 인정하는 말은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살립니다. 그렇게 피어난 말 한마디가 잊고 지내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멀어졌던 사람의 발걸음을 다시 되돌리게 합니다. 존재를 불러주는 그 말 안에 인복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말은 진심을 다해 기쁨을 나누는 축하의 표현입니다. 기쁨은 함께 나눌 때 배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기쁜 일 앞에서 진심으로 웃어주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을 보며 마음속에 미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선을 보고 기뻐하는 이는 그 선을 함께 짓는 것이다. 남의 공덕을 찬탄하는 마음, 그 자체가 수의공덕입니다. 수의공덕은 스스로 선행을 하지 않아도 남이 하는 선을 보고 마음으로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복을 함께 나누는 수행이자 말 그대로 복을 따라 기뻐하는 공덕입니다. 이 공덕은 예경이나 참선 못지않게 큰 공덕이라 전해집니다. 경전에서는 수의찬탄은 시방의 공덕과 함께 흐른다고 나옵니다. 내가 칭찬하고 축하한 그 사람의 선한 기운이 내 업에도 스며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삶이 지치고 마음이 약해질 때 타인의 기쁨이 내 마음에 상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상대의 좋은 일이 축하보다는 비교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축하는 마음의 수행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성공, 자식의 결혼, 병원 치료의 완쾌, 손주의 입학 등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잘 되셨네요.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어요. 이 한마디를 마음 담아 건넬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더욱 깊어집니다. 내가 누군가의 기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뜻한 축하를 얹을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더 단단해지고 그 마음 안에 내 자리가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복이란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고 있는 마음과 행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질투와 비교는 인복을 흐리게 하고 찬탄과 기쁨은 그 복을 맑게 해줍니다.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타인의 기쁨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꺼내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곧 인복을 가꾸는 첫걸음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이 머물게 됩니다. 꼭 해야 하는 세 가지 말과는 반대로 반드시 침묵해야 하는 두 가지 말 또한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 말은 남의 흉을 보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난은 때로 진실일지라도 그 말 속에 자비가 없다면 그것은 독이 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허물이나 실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른 이와 나누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정말 걱정하는 마음에서, 때로는 단순한 흥미로, 혹은 사실만 말했을 뿐이라는 핑계 아래 말이 흘러나오지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누군가의 등을 돌리게 하고 그 사람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결국 내 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단속하지 못하면 마음도 정화되지 않는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말에 더 자주 섞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아직도 저렇게 살아. 나는 저런 일은 안 겪었는데 말이지.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담담해 보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로 남습니다. 어느 60대 후반의 불자께서는 법문 시간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딴엔 걱정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이 저를 피하시더라고요. 그제야 내가 걱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남의 슬픔을 옮긴 것뿐이라는 걸 알았죠.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과 자비롭게 말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말이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말은 불자로서 길과 멀어지는 말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허물을 찾기보다 먼저 자신의 허물을 돌이켜라. 진심으로 자비를 실천하려는 이는 남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데 마음을 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침묵으로 드러납니다. 불필요한 말 앞에서 한 박자 멈추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조용히 삼키는 것. 그 침묵이 바로 인연을 해치지 않는 지혜이자 말로 짓는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언제나 말수가 적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마디를 뱉기 전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가 죽이는가를 먼저 살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에 자비가 담겨 있는가? 한 번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그 침묵은 단순한 무언이 아니라 복을 지키는 자비가 됩니다. 어떤 말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 어떤 말은 상대를 낮추기 위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말로는 인연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일수록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말은 멀어지게도 하고 머물게도 합니다. 내가 무심코 꺼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칼이 되지 않도록 말하기보다 멈추는 지혜를 배우는 것, 그것이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수행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어찌 보면 살아있는 존재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면 곧 그 마음은 허물어진다. 반드시 침묵해야 하는 두 가지 말 중 그 두 번째 말은 자기 자랑입니다. 말로 자기를 세우는 사람은 결국 말로 인해 인연을 잃습니다. 겸손이 없는 자랑은 듣는 이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결국 그 사람을 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내 자식이 잘 된 걸 그냥 말한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상대는 그 말 속에서 나보다 더 낫다, 비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특히 60대, 70대에 접어들면 자신의 지나온 삶이 자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야기 거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흔적을 말하고 싶고 자식 자랑도, 손주 이야기도 내가 살아온 결과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상대는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소외감을 느끼거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공덕을 말하지 않고 남의 공덕을 찬탄하는 자가 진짜 공덕 있는 이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신을 말로 드러내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60대 중반의 불자분이 이런 경험을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평소처럼 자식 이야기한 건데 친구들이 날 피하는 걸 느꼈어요. 그중 한 명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넌 늘 잘난 얘기만 하니까 얘기할 맛이 안 나라고요. 그분은 그 말이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자식 이야기를 줄이고 대신 친구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관계가 다시 편해지더라고요. 말을 줄이니 마음이 더 가까워졌어요. 자랑은 관계를 좁힙니다.
겸손은 관계를 넓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을 싸되 말하지 말고 빛을 품되 드러내지 말라. 말하지 않음이 곧 지혜이고 스스로 드러내지 않음이 곧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잘난 말보다 잘 배려해준 손길을, 자랑보다 묵묵히 곁을 지켜준 따뜻함을. 인복이 좋은 사람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말보다 상대를 살리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인연이 끊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깊이, 오랫동안 머뭅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복을 짓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복을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연을 찾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인연을 잃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다면 먼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심인지, 자비로운지, 상대를 살리는 말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닦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말부터 돌아보는 것도 수행입니다. 한 60대 여성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언젠가부터 자식들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도 돌아오는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과 섭섭함이 쌓여 어느 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점점 혼자가 되는 걸까? 그러다 우연히 법회에서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을 말로 쏟아내고 말은 곧 인연이 된다. 내가 던진 말이 내가 받는 인연이다. 그녀는 돌아와 자신의 말버릇을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왜 항상 그렇게 해? 나는 다 너희 위해 산 거야. 요즘 애들은 참 무심하다. 자신도 모르게 쏟아냈던 말들이 사실은 원망과 비교로 가득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의식적으로 말을 줄이고 그 대신 힘들지 않니? 고마워. 보고 싶었어. 이런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식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무뚝뚝하던 남편도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탓했는데 사실은 내 말이 문제였던 거예요. 말을 바꾸니 인연이 달라졌어요. 이처럼 말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누구나 지금 바로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보다 몸으로 행해지는 실천을 더욱 높이 보셨습니다. 말은 공허할 수 있지만 행동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면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손끝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내 입이 열리게 하라. 말보다 행동이 먼저여야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 일상에서 특히 관계를 지킬 때 진하게 와닿았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음으로써 자비를 베푸는 이가 많이 말하며 상처를 주는 이보다 낫다. 우리는 말로 다하지 못해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말로 칭찬하지 못해도 손을 내밀 수 있고 말로 사과하지 못해도 따뜻한 눈빛 하나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보다 깊은 울림이 인연을 이어줍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자비로운 언어가 됩니다. 사람들은 말에 실수가 많을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그냥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지.
그 말은 곧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돌보지 않는 자는 입을 다스릴 수 없고 입을 다스리지 못한 이는 업을 피할 수 없다.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다독여야 합니다. 내 안에 쌓인 원망, 피로, 억울함이 많을수록 그것은 그대로 말에 담겨 상대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인복을 쌓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잘하려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자비롭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자비는 말의 출처를 바꿉니다. 밖을 향한 말이 따뜻해지려면 먼저 안을 향한 말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자비롭게 대하지 않는 이는 남을 결코 자비롭게 품을 수 없다. 자신에게 건네는 말부터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결국 내 주변의 인연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사람이 따뜻해지고, 좋은 행동을 하면 관계가 깊어지고, 좋은 마음을 품으면 인연이 오래갑니다. 말은 꽃과 같아서 피어날 땐 눈길을 끌지만 물을 주지 않으면 금세 시들고 맙니다. 그 물이 곧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쳐주는 땅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자비로우면 말과 행동도 자비로워지고 그 자비는 결국 복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향기와 같아서 자신이 떠난 자리에도 그 향이 남는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남기는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 내 곁을 떠났어. 하지만 그 사람이 떠나기 전 우리는 그에게 어떤 말로,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 되돌아보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말은 흔적입니다. 그 흔적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 남기도 하고 그 사람을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오게 하기도 하고 혹은 영영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자랑보다 공감이 담긴 말 한마디, 상대의 기쁨에 함께 웃어주는 말 한마디가 인연을 이어주고 그 인연이 어느 순간 우리의 복이 됩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로 하루를 여는지, 어떤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보는지,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품는지 그 자리에 이미 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말은 꽃처럼 고르고 행동은 물처럼 맑게 하고 마음은 뿌리처럼 깊고 단단하게 가꿔봅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남긴 말이 누군가에게 쉼이 되고 우리의 존재가 곁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고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혜로운 말과 따뜻한 인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